할렐루야. 9월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추석을 맞이하는데 가을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만나며 행복해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함과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60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삶의 연속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택함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알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코비드-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오늘 3구역만 모이고 다른 모든 성도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력 하나마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부족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찬양과 또 성도가 서로 교제도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나기 힘든 터널을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광명한 빛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어린 양의 피로 호하신 것처럼 저희 모두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 한빛재단을 사랑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이 하늘의 상달됨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차목사님을 비롯해 교육자님과 모든 성도가 일심으로 단결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김이 이 한빛재단의 근간이 됨을 믿고 나아갑니다.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BBS가 주님의 은혜로 잘 끝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글학교, 청년부, 청장년의 모임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주의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정국 장로님, 박길자 권사님, 그리고 원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한 메디컬 필드에서 종사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만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시어 나라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리는 말씀 참조해 주시고 깊이 또 새겨서 이대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하고 샌디에고 카운티가 이제 지난 주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레드 레벨인데 지금 오렌지 레벨로 이번 주 중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0월 첫째 주부터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10월 4일 첫 번째로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우리 권사님 주관으로 열리는데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어디가 아프신 분은 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신 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에 10월 첫째 주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예배 후에 우리 친교는 없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우리 교육자가 교회 앞에서 마스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라디오 코리아 뉴스에 새로 나온 뉴스는 휴스턴에 코로나 19에 대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는 마스크로도 세정제로도 거리두기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또 이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구역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구역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구역들은 늘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구역이 중심으로 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길자 권사님, 이정국 장로님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신입생 환영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젊은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진행되었던 우리 BBS 또 지금 줌으로 진행되는 우리 한글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또 성기전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타주에 체류 중인 성도, 한국 체류 중인 성도,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에 늘 교육자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이것저것 수리할 것 수리하면서 살펴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내용 있습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찬송가 없으시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쓰려 십자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제가 가진 성경은 4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누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이제 벌써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나간 시간, 아니 지금 현재 시점에도 코비드 19과 싸우고 있고 또 앞으로의 시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안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처럼 냉동 기술이나 저장 기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었다는 건 아주 뭡니까? 심각한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농경사회 아닙니까? 3년 기근이 있었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가 아주 대공황 중에 공황으로 빠진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렵고도 힘든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위기가 부딪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딴 거 아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했느냐? 너희가 환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뭐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간절함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했더니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앤서를 주십니다. 앤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면서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앤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을 여는 열쇠는 뭡니까? 기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는 구할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는 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요? 크고 비밀한, 크고 확실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답을요. 앤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왜 처음 1년차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1년차 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1년차에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3년째 되어서야 기도했나? 이 말씀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기근을 당한 첫 해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게 웬 기근입니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안 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첫 해엔 그냥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연속 2년 기근이 들면 그때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님 1년도 아니고 2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묻질 않았어요.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테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답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생각했어요. 그때라도 기도했다면 2년으로 기근이 끝났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3년 연속으로 기근을 맞고서야 뭐예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다윗은요, 그랬을 것이요. 올해는 제때 비가 안 와서 농사가 흉작이었네. 제때 비가 안 와서 농사가 흉작이었네. 그냥 한번 지나가는 고난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연재해에 내가 무슨 수가 있나? 자연재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요, 다윗이 범한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하는 것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갑자기 태풍이 오고 갑자기 지진이 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기후가 이상해졌어. 기후가 이상해졌어. 내 인생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지나가는 비겠지. 하도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결코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에레미야를 묵상하면서 1장부터 시작된 것이 49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니 압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원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어떤 심각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연속 잊고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 깨닫고 붙잡으세요.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빨리 물으십시오. 어리석게 시간을 보내면서 3년 계속 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주님께서 귀찮을 정도로 물으세요. 주님 앞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스러기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앞에 계속 매달리면서 내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온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잘못입니까?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앤서는요, 사울 왕의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3절 말씀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답은 사울 왕의 잘못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좋겠느냐? 다윗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면 좋겠냐?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요, 단 거 아니에요. 다 탓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와서 뉴스를 볼 때보다 한국 뉴스 보면서, 미국 뉴스 보면서요, 아유, 뉴스 보지 말아야지. 그러고도 또 뉴스 봐요. 근데 뉴스를 보면 다 탓하고 있어. 예? 세상 탓, 환경 탓, 사회 탓, 정부 탓. 여러분, 물론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예? 누가 아담의 후손 아니라고 맨 탓만 돌리고 있어요. 아담이요, 하와 탓 돌리잖아요. 하와는요, 뱀 탓 돌려요. 여러분, 탓하고 나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모두가 다 자기 합리화, 모두가 다 자기 정리화.
요즘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NM세대라 그러는데, NM세대. 저는 NM세대가 뭔가 그랬어요. 하도 신종호가 많아서. 그랬더니 NM세대가 남미래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 책임지는 것이에요. 누가요? 내가.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 돌리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요, 풀어지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압니까? 내 탓, 내 잘못. 이럴 때에 관계가 풀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 그는 훨씬 후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말씀에 들어가 볼 것 같으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가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앤서가 있으셨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좀 더 좋은 리더십의 사람들을 모두가 다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리더자는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같은 것이 안 나오는 흠없는 사람 있나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며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면요, 문제가 풀립니다. 책임을 지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기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은 희망보다는 두려움, 희망보다는 염려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지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지키고 노력할 것을 해야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믿는 자로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5월 초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코비드 19에 미국의 확진자가요 100만 명이 안 넘었어요. 사망자는 10만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요 7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월, 6월, 7월, 8월, 9월 5달 지났는데 100만이 아니 넘는 것이 지금 7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만이 넘게 죽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CDC는요 올겨울 더 힘들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서 받아내는 청구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튜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로 연주를 할 때에 그냥 기타를 두들깁니까? 아니에요. 튜닝을 하면서 맞추어갑니다. 뭐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튜닝이 제대로 이루어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설교 제목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요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을 못해. 제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찬양팀과 함께 정말 크게 소리쳐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못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권면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의 삶떡 가운데 흩어놓으셔서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감사하여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금토의 예물과 특별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예물 속에 나의 신앙의 고백도 안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사오니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할 일 다 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서 이 땅 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과도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